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소통하는 교회,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졸려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할머니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니 이야기 중에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이야기 있습니다. 바보 삼형제 이야기. 이 바보 삼형제 이야기만 들으면은 왠지 이렇게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느 동네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바보 삼형제가 마을 산속에 이상한 동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동굴이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에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가 두 동생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너희들 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 하는 순간에 죽는 거야. 알았어. 그때 딱 그 동생들이 형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딱 들어갑니다. 탐사하러. 그러자마자 형이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경고를 합니다. 야, 너희들 말하면 죽어. 그렇게 말 때문에 죽었어요. 둘째가 지켜보다가 그것 봐 말하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삼형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썰렁하지만은 이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러셨나 하면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다 말을 하고 싶어서 산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살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요. 사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대화 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뭘까요? 대화 단절입니다. 세대 간에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 단절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 어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애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고받는 문자,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되나요? 요새는 잘 아시죠? 반갑다는 소리를 줄여가지고 반가 막 그래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경박스럽게 그런 말을 쓰나. 그런 문자들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것 말고도 서로 마음들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문명 발전을 했는데 인간 사회는, 현대 사회는 대화 단절이라는 비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방색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경상도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없잖아요. 자녀들하고 말이 없으니까. 한 분은 두레 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진웅 목사님이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워낙 대화가 없어가지고 자식들하고 대화가 없으니까 이게 아버지 세미나에 참석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신 것이 제발 아버지 여러분 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그게 그냥 세미나 내내 듣고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자는 집에 와가지고 자녀를 깨웠대요. 야, 아버지하고 아들은 대화하는 사이란다. 대화하자. 그랬더니 아들 잠자다 말 일어나가지고 대화하이소 이렇게 됐어요. 대화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야, 할 말 없다 자라. 채웠대요. 이 참 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말문이 열려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때에 더 이렇게 다른 얘기가 이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시대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소통의 문제가 되지 않고 불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도 아무 일도 아닌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일어나는 거죠. 이 소통의 문제, 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 주기를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물 심판을 받아서 신할 평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지 말고 살아남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 꼭대기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트라는 것을 말합니다. 벽돌을 구워서 높이 올라갑니다. 피라미드식으로. 그게 역사적인 그 과정, 산물을 보면요, 91.5m 같이 쌓아 올렸다고 그래요. 제일 위에는 뭐가 있느냐? 신전이 있습니다. 이 자체 하나님 보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인류 문명이 발전되는 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럽니다.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 구약에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하나님 하늘에 계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나왔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언어의 혼잡.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인간의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대화가 단절됩니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류 역사상 안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불통의 시대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에 완전히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소통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라고 그럽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은 하나님과의 먼저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눈에 살아있으면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 맞는 거지만은 왜 살아있을까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왜 살려주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소통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소통이 없이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28장 23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의 목자인데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양이신가요? 염소인가요? 묻는 게 바보죠. 여러분 다 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무엇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양과 목자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나는 답은 없지만 나의 목자 대신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분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와야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자신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만을 높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즉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멋지고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소통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마음이 뭐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레브. 히브리어는 레브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했던 레브 카르디아를 우리 신체 조직 안에 구조를 살펴보면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이 레브 카르디아예요. 이걸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심장을 마음으로 번역했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심장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에서 많이 이것을 밝혀냈지요. 심장과 뇌의 관계입니다. 심장이 피를 품어낼 때, 박동할 때마다 뇌에다가 정보를 보내줘서 지각하게 하고 감정을 갖고 인지력에 영향력을 준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포함하는 데 있어서 자동신경계 신호도 제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장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펌프하는 기능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이나 자연적인 긴장 이완을 주관하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라는 것이 요새 연구하는 게요, 우리 인간 DNA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견되는 이 뉴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4만 개 뉴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도 그러죠.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마음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와의 서로 만남 속에 가치관이 다르고 소통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나와 너와 서로 품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바라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즉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내 말이 바뀌어집니다. 내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누구와 소통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하신가요?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다 바쁘고 다 힘든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성서에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하고 통해, 이런 음성을 드러내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죠? 너는 나하고 통해. 얼마나 멋진 말이겠습니까?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통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소통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요? 2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소통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은 누구와 또 소통하라는 겁니까? 사람과의 소통하는 거죠. 나와 너와의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들 간의 소통은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나와 너와의 만남이 통하는 사이로 만들어집니다.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원하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자원이요, 섬겨주는 것도 자원이요, 하나님 볼바로 서는 모든 모습도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자원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러니하죠? 목사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면 어떻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몸부림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계시나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 나름대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예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둔갑시킨 우상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속신앙이 많아요. 또 불교 영향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유교나 불교에서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것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는데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데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옛날 가졌던 무속신앙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내 인생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확실히 안다면 내 인생 전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내 인생 다 맡겨도 책임질 수 있을런지, 내 자녀 다 맡겨도 책임질 수 있을런지,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맡기는 척할 뿐이지 못 맡긴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늘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 소원하게 합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고 안 만큼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볼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누가 명령하신 거죠? 네,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귀에만 와봐라. 내가 배로 갚아주마.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에 그게 막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 만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며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가진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옛날 습관, 옛날에 경험해왔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끔 그냥 무방비된 상태로 던져버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시간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것 다 마귀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날 잡아 드시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연도는 깊어지는데, 신앙생활의 연도는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어요. 이건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그렇게 주를 닮아가는 것이고, 주를 닮아가는 자는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니까 내 인생의 문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니까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높여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 간에 깊은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누구와 소통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과의 소통을 하는 자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많이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잘 못합니다. 세상과 소통을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나와 나 자신의 소통이 있을 뿐 아니라 나와 너와의 소통이 있는 것이고, 나와 너의 소통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과도 소통을 잘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 미국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될까요?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냐 마사이 부족. 마사이 부족과 지금 우리 소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라도 얘기할 수 있고 선교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 지금은요, 거기에 너무나도 가물다고 그래요. 올해는 물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다행으로 우리가 지난해에 우물을 팠던 레송고요 지역에 우물을 깊이 팠지 않습니까? 150m 깊이 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이 솟았는데, 그 물 때문에 그 지역은 가뭄에서 살아났대요. 여러분 큰일 나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레송고요 그 지역에요, 교회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막 살려내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소통할 줄 아는 교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미국에 이번에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폭풍과 폭우로 인하여서 엄청난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야, 너무 좋아, 시카고가 너무 멋져, 이러고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와 여러분, 그 휴스턴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니 이 땅에 함께 하늘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시나요? 그들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바라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는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돈이 많았어, 우리가 무슨 넉넉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줘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 일에,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우리는 밝아야 됩니다. 민첩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게 뭘까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물론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건 말고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걸 몰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탄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를 뭐라 그러나요? 입에 담기도 싫은 말로 해요. 개독교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나요? 먹사라고 그래요. 잘 안 해요. 집사님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잡사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다니면서 그냥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냥 딴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올바른 삶이 주어지나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소통할 줄 몰랐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장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외치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나 어리석은 말로 하면서 그들은 돌팔매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올바로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자신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셔야 돼요.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알지 못한 자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면 보지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나요? 자녀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친척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 친척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내 이웃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의 삶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소통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 번 더 자막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온 백성에게 뭘 한다는 거죠? 칭송을 받습니다. 돌팔매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습니다. 핍박해도 욕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혀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 부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공동체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만큼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들 내년에 이제 보내고 꿈을 파기 위해서 계속 오늘 우리 선교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또 수재민을 당하고 있는 수재민들 휴스턴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정성껏 성금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올바로 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줄 아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 간에 깊은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대화가 통해요. 교회 오면은 마음이 통합니다. 오다가 보기 싫다고 뒤돌아서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남 속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소통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뀜으로써 이 세상과 참으로 올바르게 소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제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만큼 사람과의 소통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불통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소통의 능력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